우리는 지금 요나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요나서 1장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장면들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뭐 보통 맨날 들었던 말이다 보니까 막 스펙타클하다, 막 엄청나게 긴박하고 엄청나게 흥미진진하고 막 사건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막 팍팍팍 눈만 깜빡하면은 그냥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있는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14절에서 17절은요. 그야말로 1장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시스로 가는 이 배의 선원들이요. 지금 죽을 둥 살둥하면서 이 대폭풍, 대풍랑 속에서도 살아남고자, 그리고 요나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허사로구나 라는 것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원들이 이제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요나서 1장의 가장 절정의 부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스펙타클하냐? 왜 사건이 그러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다 집어 던져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났을까요? 아니에요. 근심이 됐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집어 던지면 이 사람은 죽는데.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고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어 던지자마자 오늘 말씀해 보면 광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시에 멈추고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방인인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바다에 가라앉은 요나가 어떻게 되었어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3일 동안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아이고,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또 놀라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말씀에 선장이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 지금 뭐하냐? 지금 난리 났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라 라고 재촉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선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판위에 올라와 보니까 각자가 믿는 각자의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시면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그 신이, 자신이 믿었던 그 뭔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자, 이제 사람들은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폭풍이 너무나 무서워서 공포심을 가지고 당황함으로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었지만, 이제는요,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이 선원들은요, 깊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했어요. 야, 이 폭풍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여름방학을 맞이해가지고 그 충남 태안 쪽에 있는 한 섬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가까이가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니 이제 항구 쪽으로 가는데 큰일 난 거예요. 안개 해무가요, 막 말도 못하게 껴가지고요, 막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배 뜨겠어? 그러면서 항구로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그 표 파는 곳에서 이제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이 상황으로 보면 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기하라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해무가 안 거치면 배가 못 간다.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총 순장님이 돌아와서 우리 같이 이렇게 다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그 백사장에 있었는데 돌아와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순장님들, 우리 순원님들,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한데 우리가 해무가 안 거치면 결국은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놀러 간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우리가 수련회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계획하고 가고자 했었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치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었던 해문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해무가요. 말끔하게 거쳤습니다. 그 여객 그 티켓 끊는 데서도 오늘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봅시다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요. 해무가 깨끗하게 거쳐서 배를 타고 수련회 하는 섬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깊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우연히 그렇게 해무가 거쳤나 보네. 아이고 우연히 또 순서가 돼가지고 그렇게 또 수술을 받았나 보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믿음의 간구, 확신에 찬 간구에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다 다스리는 분임을 확신했어요.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라고 반복적으로 구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방 선원들과 누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요나. 요나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요. 목사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성도예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소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칭 말했던 요나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내 인생의 문제에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는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방 선원들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두 번째는요. 이 선원들은요. 근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까지라도 추적하셔서 벌하시는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선원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들이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는 이것이 무죄한 자를 해하는 죄를 범할까 봐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근신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선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며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원들은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요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나를 바다에다가 이 폭풍이 있는 그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기로 결정한 것은요.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어떤 정식 법정에서 결정된 바가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나고 정신없는 이 위기 상황 속에 이 갑판 위에서 그냥 순식간에 결정된 거예요. 또 바다에다가 던지는 것은 요나를 죽이는 일이기에 아주 난감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간곡히 기도한 후에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소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실행할 때, 순종할 때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이 이방 선원들처럼 근신과 확신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내 삶도 내 마음도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 입장을 좀 바꿔서 요나의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지금 바다에 집어 던져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참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요나처럼 들려가지고 던져진 적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어디 놀러 갔다가 수련회 갔다가 도망가는데 어찌 그렇게 잘 쫓아와가지고 붙잡아다가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는지, 물론 제가 몸무게가 있다 보니까 번쩍 들어서 던지지 못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남자들이요 4-5명만 모이면요 그냥 번쩍 들어다가요 그냥 하나 둘 해가지고 그냥 바다에다가 풍덩 던집니다. 근데 빠져보면 알지만요, 정신이 없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빠졌는지 정신 없다가 오프하고 그냥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물 닦기에 정신이 없죠. 여러분, 지금 바닷속에 풍덩하고 빠져들어가는 요나의 입장에 한번 대해 보십시오. 요나는요, 다시스에 가서 혼자 행복하게 살 삶을 꿈꿨어요. 그래서 짐을 싸서 요바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머나먼 이국에 가서 좀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짜증났어요.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 곳으로,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꿈꾸던 곳으로 데려다주는 배에 마음 편하게 올라탔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몰렸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스스로 바다에다가 제가 빠지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몸을 던진 게 아니에요. 나를 집어 던지시오라고 했지만 뱃사람들이 자기를 짐짝 취급해서 폭풍이 있는 그 바다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결말입니까? 원래 꿈꿨던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여러분, 그 다시스 행은요, 우리들이 짐짝처럼 내던져지는 길이에요. 꿈꾸고 희망하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욥바로 내려가던 요나는요, 다시스 배에 올라타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요.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한 요나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려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배 밑창보다 더 깊은 곳으로, 바닷속 깊은 흑암 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을 아무도 잠재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참담한 다시스 행의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다시스가 아니라 깊은 심연이었어요. 이 요나의 죽음은요, 오늘 이 뱃사람들인 선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폭풍에서 살아남고자 화물들을 다 집어 던졌지만 배는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폭풍과의 그 싸움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믿음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부닥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파선의 위기에 봉착한 내 인생의 배를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내 수고, 내 노력하잖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와의 싸움이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시작이 되지만 승리할 때보다,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선행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비도덕적인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가급적 삼가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나의 노력들이 나의 근본적인 죄의 행실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선원들이 집어던지는 화물은 곧 나의 의를 상징하는 육신에 속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짐들은요, 하나를 버리면 둘이 생겨요. 두 개를 버리면 또 열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폭풍의 파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처럼 다시 결단하고 결심하고 힘을 내어서 노를 저어보지만 폭풍은 오히려 더 맹렬하게 엄습해 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의로는 죄가 몰고 오는 파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의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안식처고 나를 진정 안정스럽게, 나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바다에 던져질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놀랍게 곧 잠잠해졌습니다. 다량의 화물을 바다에다 다 투하하고 집어 던지고 장시간 기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것보다 요나 한 명을 집어 던짐으로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 자신을 내던지는 순간 곧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폭풍의 바다를 헤매던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내던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탄 배는 곧 바로 순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요, 요나를 내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폭풍의 원인이 되는 죄의 요나를 갈보리의 바다에 온전히 집어 던지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한 이 벳사람 선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확신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요, 야, 다 됐다, 야, 이제 다 끝났네 하고 안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원이었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자기들이 섬기던 잡신을 버리고 오직 구원의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감사와 예배의 서원이었을 것입니다. 그 잡신들의 우상의 이름을 부르던 그 입술로 이제는 여호와께 할렐루야로 찬양을 돌립니다. 처음엔 여객선이었어요. 하지만 폭풍 가운데 이제 곧 좌초될 죽음의 배로 변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요나를 내던진 후에 풍랑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위기가 지나갔잖아요. 자신들을 두렵게 만들던 그 공포를 주던 폭풍이 이제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사공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제물을 바치며 서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찬양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저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무엇을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좀 전에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못 찾는 그런 건망증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건망증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울어도 여러분 모자라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찬양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우리 삶의 무게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 건망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몇 번이나 인생의 극심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고 도망치다가 바다에 수장된 요나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와 서원을 드리고 있는 이 이방 선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무겁고 시험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이라는 조건부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기를 잊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폭풍 속에서 평안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은요, 비단 선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 삼킴은요, 죽음이 아니라 살아남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사실 요나의 불순종은요, 이미 니느웨로 가기를 마음속으로 거절하고 나는 거기로 안 갈 거야 하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도주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부터 아예 욥바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폭풍과 선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셨고요, 회개와 구원의 기도를 촉구하셨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더 심해진 풍랑으로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 뭐 좀 선택의 여지를 주셔야지요. 제 인생에서 정말 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시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 상황이 허락이 안 되고 내 형편이 허락이 안 되고 내 건강이 허락이 안 돼서 아니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에는 아직 승복이 되지를 않았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열정과 열망이 내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요나로 하여금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셔서 바다에 풍덩 빠지게 하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배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나의 그 마음, 승복하지 않은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고집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승복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악취나고 좁고 냄새나는 그 무서운 캄캄한 물고기의 그 뱃속이라고 하는 그곳에서의 3일 밤낮의 시간과 장소가 요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행동의 변화는 참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곳에 이미 와 계세요. 내가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곳에 미리 와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직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요, 여러분, 세상의 항구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입에는 다시스로 갑니다 라고 하는 다시스행 배의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광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다 너만 그럽니까? 이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십시오. 아이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걸 온전히 다 지킵니까? 그렇게 유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유혹에 굴복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생 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큰 물고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항구에 가면은요, 척하니 눈에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는요, 물속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삼켜지는 그곳이고, 밤낮 3일간을 꼬박 악취와 어둠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기의 죄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폭풍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은혜의 물고기, 큰 물고기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손이 2개가 있으세요. 때리는 손과 더불어 그를 품어주시는 구원의 손, 사랑의 손도 있으십니다.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하며 세속에 물들어 거룩함을 떠나고 믿음의 백성답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배역한 성도를 위해서 한 손에는 폭풍을, 또 다른 손에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워짐을 요구하십니다. 배두의 자녀를 물고기의 입속에 삼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자녀를 큰 물고기에 삼키게 하심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에 다시 안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물고기에 악취나고 좁고 흑암이 가득하고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 큰 물고기의 뱃속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며 회개의 자리이며 또한 치유와 회복의 자리이며 승리로 나아가는 출구인, 생명의 출구인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계시다면, 혹시라도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 불순종의 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배에 승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바다에 몸을 던지는 영혼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새로운 진리와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에 나 자신을 던지면요, 항상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알겠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승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저는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져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하나님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바다에 내가 이 폭풍이 있는 그 바다 속으로 내가 몸을 던지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다 속에 생명의 배, 은혜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바다에 나 자신을 집어던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 1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2장, 3장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듯이 여러분,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요, 은혜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의 은혜의 바다에 떨어지는 그 순간 새로운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 삶을,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며 이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